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12장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셨습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출근하면 항상 생각하죠. 퇴근을 기대하며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내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세상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증거하고자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시 이 말씀을 나누면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가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된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갇혔고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그리고 로마까지 감옥 생활을 연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고 그가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 누구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는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와 소망으로 살았고 그는 그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그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감옥 생활로 말미암아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였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때 아무런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감옥 생활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있었다면 그는요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본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도전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저 모습을 보면 그들이 도전받고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과 힘듦과 절망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요.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그들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믿음의 형제들이요 담대한 도전을 받고 그들 또한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 그리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기쁘다. 또한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리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해져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일을 내가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21절 한번 고백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 또한 내 삶 가운데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삶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갔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또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이 세상이지만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기대하며 복음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복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